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수요일 밤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신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내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큰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또 정부에서 24일 0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발령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휴도 계속해서 겹치면서 지금 2.5단계를 거의 결정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또 주의 사랑하는 모든 그러한 교회들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다시 한번 이 재건에 다시 일으키는 재건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제2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새로운 젊은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그들의 영적 그런 신앙을 책임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는 무릎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노종들을 위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유일한 낙입니다. 근데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노종들 주님께서 돌봐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배 기뻐 받아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음성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택한 백성들 주의 전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합동으로 또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모든 주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회는 너무나 큰 위기상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 저희 교회들 불쌍히 주시고 이번이란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정화 작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대로 우리 교회에 합당하고 또 우리 교회에 적합한 귀한 전도사님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썩어지는 하나의 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윗과 또한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성령의 그 함께하심이 우리 젊은 종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사 선생님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고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부와 또 청년부들 맡아서 일할 때 특별히 정말로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부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가치관이 확립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가치관과 바른 신앙이 이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연로하신 노종들 불쌍히 주시고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도 못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유일한 낙이고 기뻤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연로하신 노종들과 또 어린아이들까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배 위에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 말씀부터 우리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되죠. 구약의 거의 마지막 책입니다. 스가랴 1장 7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7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 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가지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말씀은 오늘 수요일 밤 예배 후에 1차 예결산위원회 뒤에 유아실에서 그렇게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 말씀은 예배 마치고 당회실에서 임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시스템이 있고 비록 이렇게 좀 약간 좀 초라하지만 그래도 부담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핀 마이크를 차고 이렇게 저도 처음 이렇게 달아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약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잘 촬영되고 목소리가 잘 녹음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저 멀리서는 이렇게 하니까 흐릿흐릿하게 보이고 특히 소리가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컴퓨터에서 이제 화면을 크게 보려고 컴퓨터로 크게 해서 이렇게 쭉 올릴 수 있는 컴퓨터 소리를 100%쫙 올려도 들으면 잘 들릴까 말까 그러더라고요. 듣는데 힘들었습니다. 듣는데 그래서 지금 부탁을 해서 이렇게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에서는요 8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학개서하고 스가랴서가 약간 차이가 있구나, 어쩌면 또 많은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나중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스가랴 1장 1절에 이 시기가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죠. 쉽게 말하면 다리오 왕. 제가 외울 때 그냥 외우기 힘드시면 다리미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리미. 다리미. 그렇게 생각하시라 했어요.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제2년 8월입니다. 8월달.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7절 말씀 읽었죠. 그 말씀이 임하고 난 이후에 거의 3개월 반입니다. 3개월 반이 지나서 하나님 말씀이 또 스가랴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11월입니다. 11월. 우리가 시간을 볼 때 유대인의 시간, 유대인의 달력,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시간은 거기에 6시를 더 더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시간, 또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에 6시를 더하면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대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몇 월 달이다 하면 거기에 3개월을 더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1월이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11월이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몇 월 달 되겠습니까? 11월 하면 12월, 1월, 2월. 2월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2월에 해당됩니다. 특히 스가랴에서는요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례대로 환상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환상을 살펴봅니다. 이 환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장래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7절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면서 8절에 언제 보는 거예요? 내가 밤에 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이 붉은 말을 타고 그리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환상에서 8절 말씀에 내가 언제 보냐면 이 환상을 밤에 보는 겁니다. 내가 밤에 보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밤이라고 할 때는 2가지 의미를 항상 생각하시라 했습니다. 항상 2가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시면서 떡을 나누고 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밤이었다는 의미도 되지만 지금 가룟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뭐라는 겁니까? 깜깜한 밤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할 때는 진짜 밤이었지만 그리고 동시에 이 가룟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어둠이고 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내가 밤에 보니 물론 실제로 밤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어두운 밤이었음을 지금 언뜻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기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정말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환상이라는 것은요,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환상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전으로도 가능합니다. 꿈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이것을 그냥 비전 이렇게 풀이하는 데도 많습니다. 정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두면 어두울수록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환상이고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꿈과 희망과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적일수록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건 뭐냐면 꿈과 희망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살아가는 큰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 정말 이 사람은 그 책에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사람 심리학자입니다. 동시에 또 의사입니다. 독일 사람이고요. 근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독일 나치에 의해서요, 그 험악한 그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그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기록해 놨는데 정말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기억납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한 사람은 계속해서 차가운 감옥의 바닥만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친구는 감옥 저쪽 건너편에 있는 그 하늘을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한 사람은 차가운 그런 이 감옥 그 밑바닥만 바라보고 있고요. 한 사람은 이 감옥을 나가게 되면 그러면서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꿈과 희망, 소망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특히 고통스러울수록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꿈과 희망입니다. 비전이고 환상입니다.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첫 시간에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학계 선지자하고 학계서하고 스가랴가 이게 다르구나. 학계 선지자는요 똑같이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죠?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학계 선지자는 노종이고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종입니다. 똑같이 성전을 지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학계 선지자는 너희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그 천사가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누구냐?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제 이렇게 이 성경 열린 노트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냐면 앞으로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 이것은 구약에 나타나신 제2의 하나님과 관련된다. 제2의 하나님 누굽니까? 제2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몇몇 신학자들이 그렇고요. 이동훈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강력하게 주장하죠. 근데 실제로 더 많은 신학자들은 그냥 여호와의 사자, 천사 중에 한 명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붉은 말을 탔다 해서 붉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리심,
그래서 보통 붉은 줄 하면 그렇게 이렇게 대비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나 특히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에 많이 이렇게 인용됩니다. 거기에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이 붉은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는데 거기에 붉은 말이 등장해가지고 칼로 많은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거 뭘 상징하냐면 전쟁과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인을 떼고. 제가 어제 제가 이필창 교수님 꿈을 꿨습니다. 내가 왜 그 꿈을 꿨지? 그분이 요한계시록,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권위 있으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분 밑에서 제가 배웠는데 이필창 교수님 꿈을 꿨는데 가끔 연락이 와요. 그분이요. 잘 지내냐고. 갑자기 그런 꿈을 꿔가지고 내가 왜 그런 꿈을 꿨지 계속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꿨나? 이필창 교수님의 주장은 이게 확실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붉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아니다. 그냥 천사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보면 그거는 절대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래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일 리가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 붉은 말, 여호와의 사자가 붉은 말을 타고 가는데 어디 사이에 있어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이 유대인들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건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붉은 말을 탔는데 어디 사이에 서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그래서 환상의 제목이 뭐냐면 보통 이렇게 정합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제껴두고 이 첫 번째 환상의 목적이 뭐냐? 메시지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첫 번째 환상을 보여줬느냐? 첫 번째 환상이 중요하잖아요. 첫 포문을 어떻게 여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이 첫 번째 환상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뭐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게 16절과 17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이 첫 번째 환상의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지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습니다. 이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럼 70년 동안 폐허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잡초들이 무성하고 풀들이 자라나고 거기에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건축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축하려고 해도 저 산발랏, 저 사마리아 총독과 그 모든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전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처음에 시도하려다가 고마 14년 동안이 멈춰져 있는 겁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꿈은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원래 정확한 말은 성전의 재건입니다. 우리 재건 좋아하죠? 성전의 재건,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걸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겠다. 그리고 내 집이 그 가운데 다시 건축될 것이다. 내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 너희 가운데, 그 가운데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성읍들이 다 폐가 되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런데 이 성읍들이 옛날처럼 넘치도록 다시 풍성해질 것이다.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항상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장 중요한 종교, 이 모든 것이 다 성전 중심입니다. 폐허가 되어버렸던 그 예루살렘 도시가 성전이 생기고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힘든 고난 과정을 겪고 있는, 그 시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면서 정말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암 밖으로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목사님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로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됐습니까? 장로님들이 여쭤봅니다. 저한테 연락을 해서 좀 알아보랍니다. 저도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임시 당회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 전화가 와서 급히 전화, 목사님, 예, 지금 소식 들었습니까? 24일 0시부로 2.5단계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대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소인은 그 20명만 예배를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를 지나갑니다. 아마 정부에서 2.5단계를 그렇게 했던 이유도 설명한 것을 봤는데 크리스마스 때문입니다. 성탄절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성탄절 이후에 연휴가 겹칩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교회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다 하는 것처럼 교회들이 넘치도록 구석구석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위로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들수록 우리가 더 하나 되야 됩니다. 정말 말 한마디라도요, 서로가 위로되는 말, 격려하는 말, 아름다운 말, 정말 그런 말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도 정말 거룩해지고 정결해져서 교회가 회복되고 또 이 땅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주신 말씀처럼 그러한